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시야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위하여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모든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요아스하고 요시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썩은 가톨릭을 비판하고 개혁의 기치를 올렸죠. 가톨릭은 루터의 개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하고 탄압했습니다. 이로써 새롭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혁교 역시 개혁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잘못된 뿌리 깊은 관행이 많습니다. 사회로부터 지탄받아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모시기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주일인데도 오늘 서울 도심에서 200만 명 연합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부산과 먼 지방에서는 오후 2시까지 도착하려면 새벽에 출발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버스 안에서 드리라 합니다. 주일 예배보다도 악법 저지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집회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하죠. 국회를 상대하면서 데모하면서 그것을 예배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제치는 한국교회 정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집회에 순진한 교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언제야 한국교회가 개혁을 할까요? 본문은 요아스 왕의 개혁 이야기입니다. 1절에 요아스가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어요. 40년이면 다윗과 같은 통치 기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의 한 권이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요아스가 잘한 일이라고는 성전 보수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허무하죠. 18절에 요아스가 이룬 모든 것을 시리아 왕 아몬 왕이죠. 하사엘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 신복들이 그를 영모하여 살해합니다. 왕실묘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역대하 24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꾸짖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어쩌다가 요아스가 이토록 망가졌을까요? 요아스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란에 휩쓸려서 그만 죽고 말았죠. 아하시아가 죽자 어머니 아달랴가 남유다 왕권을 탐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의 왕후가 되었죠. 아달랴는 이세벨의 포악함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아달랴는 왕권을 잡기 위해서 손주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씨를 말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마터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갓난 왕자 요아스를 살려냈습니다. 고모 여호세바가 갓난 요아스를 성전에 몰래 숨겼던 거죠. 이 공주 여호세바는 왕실에서 무시를 당했던 공주였어요. 아흔이 다 된 늙은 대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이거는 아주 이상한 결혼이에요. 그 덕분에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관심 밖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만세를 외쳤어요. 아달랴가 이 대관식 소식을 듣고 반역이라고 외쳤지만은 오히려 붙들려서 처형을 당했죠. 그렇게 요아스가 7살 때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고모부 여호야다가 뒤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아달랴의 폭정 때문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평온을 되찾았어요.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으니까 요아스하고 나이 차이도 9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함부로 여호야다에게 대들 수도 없었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나라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지혜로워서 그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또 백성들도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그랬어요. 지방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대신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게 그 산당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산당 제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정통 제사장이 관리 감독한 게 아니었어요. 점점 이방 제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산당에 모신 여러 신들 중에 그저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산당은 본래 북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유다로 갈라지면서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 못된 걸 따라한 겁니다. 성전을 갖고 있는 남유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산당을 따라하다가 그저 남유다에서도 이 산당이 곧 타락의 근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의 장소였죠. 이 산당에 손을 댄 왕이라고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아주 견고하고 뿌리 깊은 타락의 원흉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산당을 그대로 둔 것은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였어요. 익숙하고 편안한 걸 건드리면 반발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산당을 싫어하는데도 요아스가 그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 그는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이 백성들을 달래고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는 요아스가 불현듯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성전은 요아스가 어린 시절 자랐던 곳이에요. 구석구석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 이 성전 수리에 드는 돈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지인들을 찾아가서 직접 수리 비용을 걷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이 된 지 23년이 됐으니까 나이는 30세가 됐다는 거죠. 고모부 여호야다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뭔가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제치고 제사장들을 직접 불러서 이 성전 수리를 명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지인들을 찾아가서 이 수리 비용을 모금하려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 세월만 흐르고 이 성전 수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어찌하여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냐고 꾸짖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야다를 제사장 앞에다 불러놓고 꾸짖습니다. 이것은 120세가 된 이 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망신주게 하는 거예요. 이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섭정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 수리 방법을 바꾸도록 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인에게 은을 받지 말고 백성들의 헌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군말 없이 따릅니다. 요아스는 아들과 다름없잖아요. 손주뻘이잖아요. 요아스하고 맞서 싸울 수는 없었던 게죠. 여호야다가 궤에 구멍을 뚫어서 번제단 오른쪽에다가 두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다가 헌금궤를 둔 시작이었어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게 한 이 방법이 잘 통해서 은이 많이 거쳤습니다. 이 거둔 걸 가지고 왕의 서기와 여호야다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성전 감독관에게 넘겼어요. 이 성전 감독관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그걸 또 넘겼습니다. 그걸로 이제 돌도 사고 목재도 사고 노임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리를 시작한 거죠. 여호야다가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13절에 제사용품을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이 제사용품은 소모품이죠. 쓰면서 낡기 때문에 새 것으로 제때제때 갈아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제사보다는 성전 수리가 우선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내면보다는 껍데기가 중요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요아스의 개혁은 보여주기식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보지 않으십니다. 이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예배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15절을 내보면 요아스가 성전 공사 감독관을 믿고 회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독관들이 성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걸 보면 요아스가 아주 호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리죠. 아무리 성실해도 회계 감사를 생략하면 사고가 터질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재정 행정에 빈틈이 보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의 생활비를 직접 해결해 주고 있어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요아스는 성물을 전용했습니다. 다른 데다가 쓴 거죠. 제사장 생활비를 왕이 직접 챙겨주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호야다가 챙겨줘야 될 거를 왕이 직접 했다는 거, 이건 여호야다를 견제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이런 몫은 율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 제사장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율법을 어기면서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직접 해결해 준 거죠.
요아스의 성전 수리는 무늬만 그럴듯한 개혁이었습니다. 여호야다에 대한 컴플렉스가 가득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숨죽여 지냈던 이 성전이 그에게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다 보면 이게 만만해 보여요. 요아스의 눈에 파손된 성전이 보였습니다. 비록 파손되었어도 성전은 여전히 거룩한 성전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지만 이 요아스는 이 성전을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자 그제야 제사상을 만났어요. 역대하 24장 18절에 이렇게 요아스의 본심을 드러내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의 신에 가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야다의 간섭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제사상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버렸다. 그러면 성전 수리는 왜 했습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요아스가 듣기에 이 스가랴의 말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요아스가 스가랴를 성전 안뜰에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그의 연말에 아람 군대를 보내서 요아스를 징벌하셔요.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요아스는 성전과 왕실의 창고를 다 털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가 바쳐요. 요아스의 계획은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왕궁에서 치료를 받다가 잠들었어요. 그때 그 사이에 가장 가까운 신복들이 그 요아스를 암살했습니다. 요아스의 어린 시절 불행했던 거, 그리고 고모부 여호야다에게 짓눌려 있었던 그 오랜 세월, 그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요아스의 컴플렉스나 무슨 트라우마나 그런 탈선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의 죄악이 덮이는 것은 아닙니다. 요아스의 개혁은 순수하지 않았어요. 개혁이란 것보다는 내면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곧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모습으로 거룩한 척 해봐야 하나님은 속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어요. 위장할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시죠. 요아스의 개혁은 가짜였어요.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나의 신앙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찾아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오래도록 계속 반복하고 있는 습성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조직, 개신교의 이런 부조리와 잘못된 것도 우리가 나서서 개혁해야 되고요. 또 우리 멋진 교회가 습성에 젖어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고쳐가야 됩니다. 또 내 개인의 신앙도 돌아보시고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개혁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